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없으면 좋은데 전쟁이 생기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제가 선교 줄 때 가본 성인데, 이 성은 외부에서 곡식과 음식이 반입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성입니다. 특이한 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을 에워싸서 이들이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음식이, 물품이 반입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전쟁 영화나 옛날 그 사극들을 보게 되어지면 보금들을 끊잖아요. 보금들을 끊으면 아무리 용정이 있을지라도, 사병들이 이렇게 사기가 충천한다 할지라도 먹지 못하면 전쟁에 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일 난 것입니다. 모든 길과 비밀 통로들이 완전히 차단이 되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 모두가 굶어 죽게 되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 안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막 아이를 끌어안고 발발발 떨면서 왕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부르는 것입니다. 왕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에게 묻지요.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 여인이 내게 말하길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시오. 오늘은 당신의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나의 아이들을 삶아 먹자고 하더니 저 여인이 저렇게 아이를 끌어안고 부들부들 떨면서 못 내놓다고 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아이를 잡아 삶아 먹지 않냐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보니 이 여인이 아이를 끌어안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비통해했습니다.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또 내가 백성들을 잘못 다스리고 이웃 나라와 좋은 관계를 확신하지 못함으로 얼마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기 아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된 어려움, 기근이 참 아픈 일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퇴각하고 그들이 쌓아두었던 식량과 곡식을 다 가져오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입을 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산소망이 거의 없어졌던 이스라엘의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에 대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을 고비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성의 대반전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에게는 좋은 소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일시에 철수해버린 소식입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의 큰 어려움과 그리고 배고픔이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배부름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말입니다. 이 좋은 소식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7장 6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누가?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다. 즉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자체의 힘으로 도저히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항복이 아니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간 상태였습니다. 벼랑 끝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힘이 도저히 없어 완전히 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6절의 말씀대로 아람 사람들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하는 모습입니다. 상상까지 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들을 치러 온다. 햇사람의 왕들이 함께 온다. 애굽의 왕들에게 돈을 줘서 저들이 연합군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이렇게 그 4명의 발자국 소리를 크게 들리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상상은 헷 왕들과 애굽 왕들과 군사들에게 돈을 줘서 용병들을 사서 저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혼미백산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살 길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삶 속에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기근에서 포식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은 최고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준 소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준 이 소식은 엄청난 큰 기쁨 소식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었던 것 같이 우리는 마귀의 죄악의 사슬에 꽁꽁 묶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속절없이 알지도 못한 채 멸망으로 끌려가던 무리들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곧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삶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한때 청년 때 많이 불렀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확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했던 이야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에 이 빚을 갚으면서 짧은 세상 살면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갚는 것은 곧 이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갚는 것입니다. 때를 얻던 못 얻던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고린도서에 있는데 어느 분은 거기다가 우유를 쫙 붓대는 거예요. 왜? 그 성경을 때문에 한 번도 예수 믿고 복을 받았지만 전도 안 해가지고 우유 싹 버렸다가 이렇게 철썩 붙어가지고 안 보려고. 여러분 혹시 요즘 딱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딱풀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교한 거를 다 태평 설교 노트에 붙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딱풀이 좋은지 몰라요. 떨어지질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를 당했다. 화를 당할까 두렵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평생 바울만큼 훌륭하고 똑똑하고 준비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평생도록 선교하고 평생도록 교회 세우고 평생도록 제자 훈련하고 평생도록 팀사역자를 세우고 평생도록 신약성경에 기록하는 모든 고린도서, 갈라디아 교회, 예배소 전체가 데살로니가 그 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저는 이 좋은 소식을 저가 지금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전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한두 번 가본 경우가 있고 또 하지도 않습니다. 왜 낚시를 하면서 시간을 버릴까? 차라리 가서 주고 돈 주고 회 쳐먹으면 되고, 이상하네, 회 쳐먹나? 회 사 먹으면 되고 뭐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들 가서 담그고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낚시질 가면 하여튼 뭐라도 잡는다. 여러분과 제가 이 소식을 전해주면 누군가가 또 여러분처럼 저처럼 예배자, 기도자, 설교자, 봉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뇌문둥병자가 전한 소식은 너무나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 지금 성 안에 잘 나간다는 양반네들은 성 안에 있어요. 나 같아도 그렇게 못 살겠어요. 나는 죽든지 살든지 뭔가 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형이에요. 그 양반들은 성 안에서 갇혀서 덜 떨고 서로 싸먹고 얼마나 상처투성이하지 않겠어요? 왜? 쌈박질이야. 애 잡아먹는 사람들이 무슨 뭐 그 인격이라고 정말 이상한 인격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근데 자기들에게 문둥병자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왜? 문둥병자들이니까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아닌 문둥병자들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병든 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 들어도 복음은 계속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따라해 볼까요? 믿을 때까지. 옆에 분한테 하세요. 믿을 때까지 하세요. 교회 올 때까지 하세요. 화는 내지 말고 하세요. 어떤 때는 야, 내가 너한테 받은 게 아니야, 빚진 게 아니야, 지옥 가든 말이 맘대로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 어떻게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교회들이 너무 뺀질되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오죽하면 하나님의 미꾸라지 먹지 말고 뱀자가 먹지 말라 했으려고 삐직삐직 빠져나가요. 뱀자가 같이 그렇게 삐져나갑니까? 다 교인들 잘 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또 흥분하기 시작하네. 이렇게. 아이고 주님, 주여 절제하게 하옵소서. 내서부터 이제 특세하잖아요. 특세하면 당신들 좋으라. 왜 그래 또 내가?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그래도 안면 안 하실 거예요? 쫓아가서 그냥 한 명 한 명 가야 돼. 안면할 건가? 여러분 좋으라고 잘 따라고 하는 거지 무슨. 아유 좋아지네 싶지만 좋아져. 병든 자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계속 전해주는 어느 때까지? 믿을 때까지 말이죠. 빛이 하나도 계속 전해주는 것입니다. 살펴보고 정탐해 보았습니다.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아람 사람들이 완전히 포위망을 구축하고 아주 훈련된 정의된 군인들이었는데 퇴각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의 영역을 믿어요. 무슨 목사가 리더십 있고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다 태웠겠어요. 그리고 풍성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풍성한 선물. 아브라함이 2번 자기 와이프를 뺏기고 난 다음에 생전 기도 안 해. 이 인간이 기도할 줄도 몰라요. 철에 무슨 철 예배를 오냐고, 새벽 무슨 새벽 예배를 오냐고. 위급하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을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그 얼마나 왕이 힘들었겠어요. 밤새도록. 그래 밤새도록 밤뜬 눈을 세우고 아침에 아브라함을 불러다 야, 네 아내 데리고 오라고. 네가 어떻게 네 아내인데 누이라고 그랬느냐. 그러고 내보내요. 어떻게 가지죠? 전리품까지. 금, 은, 말, 낙타까지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 시켜놓고 아내 뺏겨버리고 왕궁에 아비멜렉 왕에게 뺏겨놓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겁니까? 고생하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알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어려울 때 그래서 기도해요. 제가 오늘까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늘 강대상에 와서 어떤 때는 입을 펴는 곳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마지막에 안 되면 사람이 목숨 내는 거거든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100%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전리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산자와 죽은 자가 생겼습니다. 자, 열왕기하 9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을 겁니다. 9장 19절 20절 19절 20절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다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아멘. 이 장관은 날마다 실내에서 펜 떼가지고 보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장관들도 맨날 집안에서만 있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요. 야전사령관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원론전에 보게 되면 우리 한국 군인들도 매형호 청호부대 가서 큰 성과를 내고 죽기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럼 미국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전쟁이라서 막 전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소위 중위 대위들이 이끄는 데는 안 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죽어. 그 애들은 육사에서 3사에서 공부했지 모르는 겁니다. 누구한테? 중사 상사한테 딱 붙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면 야전사령관에 붙어야 사는 거예요. 살 사람은 2사람밖에 없네. 보시라고 영화를. 상사에게 딱 붙는다고. 그러면 살아. 왜? 전쟁을 많이 했걸랑. 월남전에서. 근데 소위 중위 대위는 이 사람들은 학교에서 공부만 했지 학술적이지 논리적이지 현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장관은 못 믿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우스운 인간들이라는 거지. 사람 취급 안 하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보기는 봐도 먹지 못할 거다. 이 양 백성들이 배고픔에 썩난 백성들이 아람진에 가서 먹었다 막 오시고 침낭이 달고 들어오는데 성에서 앉아있다가 자기 백성들에게 밟혀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저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에도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거면 다행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붙잡아다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교회 안에 직분이 있다는 사람들이 교회 망가뜨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나 장로 되면 안 돼요. 그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뭐 안답시고.
그러나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이 제자가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마음의 문을 닫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안 받고 오히려 그 말씀을 착잡으려고 했으니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큰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듣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나간 날의 언행심사를 보면 정말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구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다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은혜 받은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참 감사할 뿐입니다. 1천만의 기독교인이 한국 땅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처음 교회 갈 때만 하더라도 40년 전 보면 제 주변에 은혜 받은 분들이 없었어요. 저희 집안만 해도 은혜 받은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고향교회 김포 통진면 규절리 589번지가 제 출생지인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땅, 나한테 주신 땅을 내가 교회에다 팔아서 지금 같으면 내가 그냥 헌금을 하고 시사를 할 건데 그때 교회 안 될 때니까 그걸 팔았다고. 387평인가 몇 평을. 거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땅 팔아도 팔라고 해도 교회에다 팔면 복을 받아. 여러분 땅을 팔라고 해도 교회에다 팔라고. 야, 제가 목사가 되려고 아무도 몰랐던 그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고향에도 내 주변에 선배나 친구나 후배들 중에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 주변에 다 의인들이 둘러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내 주변 사람들에서 기도할 것이 없어. 다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제가 기도 제목은 교회와 한국 땅과 인천 땅, 부천 땅 그리고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을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의 기도가 그렇게 움직이지 내 주변이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으로 만족한데 만족할 만한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만족한 식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 요새를 모아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말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우리도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축복을 받은 우리가 전해줘야 합니다. 듣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함을 받고 우리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백성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성경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6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지나간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았잖아요. 처절할 때 하나님을 살려주셨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 김동률 교수 강의를 하는 옛날에 좋아했어요. 지금 할아버지 돼서 별로 들을 가치가 없지만 이제 나한테 와서 들어야죠. 우리 김동률 교수님도. 그 강의가 맨 마지막에 무슨 강의 하지 아세요? 대한민국 애국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동안에 이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 말하는 거죠. 나 같았지만 또 이 나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아멘. 문둥병자가 전한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현장으로 달려간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구세건의 창시자 윌리엄 푸스가 어느 날 깊은 기도 속에 환상에 잠겼습니다. 한 교단을 창시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금멸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물었어요.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 뭐 어떤 일을 한 사람들에게 저렇게 금멸류관을 쓰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세상에서 전도를 많이 한 성도들이라고. 그렇습니다. 전도는 귀한 일입니다. 지상명령이기도 하지요. 오늘 사마리아 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해 보였지만 문둥병자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가 가진 복음의 내용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귀의 역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과거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